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를 살펴보았죠. 네, 오늘도 제사장, 또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 이렇게 네 종류의 성전 봉사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 봉사자들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근데 성전 봉사자들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성전의 봉사자들이 족보의 기록에 나오는 레위 자손들이 성전 봉사자가 되었다라는 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요하난 때까지 역대질하게 기록되었으며, 24절도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25절에 보면 문지기들, 그리고 이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성가대 레위 사람으로서 이제 성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세운 성전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졌다라는 것,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연락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 예배 잘못 드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사울 왕도 제사장이 아닌데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헌금 잘못 드렸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해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잘 드리면 복을 받지만 잘못 드리면 벌을 받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예배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연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강림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 4가지를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른 돼지나 뭐 토끼, 뭐 닭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 그러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곡식의 예배를 가져와요. 제사함이 일어날 수 없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가져오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였고 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지만 수많은 제사법이 나옵니다. 말씀을 알아야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예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입니다. 예복. 예배자들은 예복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 예배법이요, 하체를 가리고 나와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사장은 삼중으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맨 끝에 옷은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하체를 다 가려요. 제가 예배 때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리빠 신지 말고 오라고 해도 계속 쓰리빠 신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적절한 예복의 예절이 있어야 하고요, 또 몸의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법을 따라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죠. 마음과 정성.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신령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예요. 성전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안식일 날 와서 한두 시간 드리는 성전 예배죠. 근데 6일 동안 삶 속에서 드려야 될 또 삶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배는 안식일 예배로 시작하지만 삶의 예배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의 초점은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피가 필요해요. 구약의 5가지 예배를 보면 전부 다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 예배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가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신령한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있고 6일 동안 살면서 드려야 될 삶의 예배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식일 주일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묵상, 기도, 가정 예배, 자녀들 말씀 교육,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삶의 예배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준 다음에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아무리 성전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사명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그들의 성전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축복해야 될 열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을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러한 사명이 없다면 삶의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가지고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완성해야 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삶의 예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죠. 안식년은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해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죠. 그리고 희년에는요. 종으로 부렸던 그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다 삶의 예배거든요. 오랫동안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성전 예배가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피의 제사가 풍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멸망 직전까지 매일 2번씩 하루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2장 3절에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세요. 다시는 헛된 잠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무슨 예배를 받겠느냐? 무슨 기도를 듣겠느냐? 무슨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배자들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삶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해서 이방 선교의 센터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욥바의 다비다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자신도 과부였지만 다른 과부들의 옷을 지어주면서 살았어요. 병들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바의 교회가 섰어요. 다비다 때문에. 삭개오도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구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교회가 선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삶의 예배가 없었던 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배라는 거죠.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성전 예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제가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구원의 열매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영적 예배, 이 삶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